제3장 죄의 기원과 결과. 자, 우리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창세기 읽으면서 이 성경 구절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보다 더 슬퍼요. 그러니까 인간의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허무, 이런 거를 그 한 폭의 그림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장면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인간이 결국은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사람을 우리들이 그래도 현자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것도 마지막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그냥 육체를 두고 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것은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충만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런 질문 하잖아요. 목사님, 그게 인간의 육체의 불사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생자 필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현대 생물학에서 그런 케이스가 발견이 돼요. 그리고 언제 한번 설교하면서 제가 자료를 다 뽑아서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생명 그 90세 90세만 살아도 사실 지금은 평균 이상 산 거잖아요. 근데 90세 정도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린랜드 상어는 460년을 살고 어떤 거북이는 1300년을 살았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 끊임없이 생체 번식을 통해서 죽지 않는 그 생물에 까지 이야기를 해요.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그 불사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하신 거예요. 육체도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그 뭐라 그럴까, 젊음이라 그럴까, 이런 거를 느끼면서. 근데 저는 이제 언제 그런 거를 느끼냐면은 이제 너무 힘겨운 이제 링거를 맞아요. 링거를 맞는데, 그래서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도저히 할 일은 많은데 도저히 내가 그 다운이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링거를 맞아요. 근데 링거 맞기 시작한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링거를 맞아요. 근데 이 링거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몸이 너무 안 좋을 때는 링거가 안 들어가요, 액이. 그래서 몸의 상태가 약간 기운이 남아있고 밥을 든든하게 먹고 체력을 보강한 상태에 가서 링거를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링거 액이 들어가요. 그래서 링거 액을 맞으면서 한 17시간을 자요. 링거 맞으면서 한 4시간 내지 5시간 자고 돌아와서 그냥 밥 안 먹고 바로 그 약기운에 쓰러져서 수면제 하나 먹고 자고, 그러면 밤 11시 반이나 1시 반에 깨요. 그럼 다시 수면제 2알을 먹고, 이게 당이 떨어지면 잠이 깨니까 꿀물을 한 잔 마신 다음에 다시 수면제 1-2개를 먹고 다시 잠을 청해요. 그러면 모두 그날 한 16시간 정도 자요. 그래서 자고 나는데 요즘은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 옛날에 하루는 아침에 그렇게 링거를 맞고 눈을 탁 떴는데 17살 때에 맞이하는 아침이에요. 정말 상쾌한 아침이구나. 아무 데도 안 아파요. 그런 경험을 아주 희귀하게 몇 번을 경험했어요.
그때 제가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제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매일 그런 싱싱한 젊음 속에서 살았을 텐데 이제 죽음의 기운이 스르르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완전성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인간의 어떤 그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자체가 그냥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확 흙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게 아니라 흙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징조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자연사의 경우 자연사의 경우 이렇게 나타나면서 죽음의 기운이 아주 천천히 생명의 기운을 삼키면서 이제 영원한 침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육체가 전부 다다 그러면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아구스티누스 말대로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긴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승리한 거라죠. 이게 다라면. 근데 뭐가 있어요? 영혼은 여전히 불멸하도록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누가 내가 죽을 때가 되거나 남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이렇게 우리의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도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곳에서 알게 되는 거죠. 어때요? 도입부가 굉장히 은혜롭죠, 그죠? 기대가 되죠. 그럼 넘어가 봅시다. 자, 죄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죄예요. 27절, 우리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모트 타무트라고 나와요. 근데 요거 뭐냐면 화자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you shall die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너 죽일 거야. 그런 화자의 의지가 표현되듯이 이게 어떤 필연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외가 없는. 그러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여기에서 죽는다는 의미는 당연히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이게 선악과라고 흔히 불려요. 근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선악과라고 그냥 간단하게 해석했는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흔히 이제 기독교를 걸고 넘어지는 대목이 전도하다 보면 이 대목이죠. 왜? 아니, 그 선악과를 왜 만드셔서 그걸 따먹게 만드시냐? 또 좀 더 나은 사람은 아니, 그걸 그렇게 따먹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면 하와가 혹시 약해서 그걸 따먹겠다고 손을 뻗쳤을 때 손모가지를 부러뜨리든지 아니면 손을 꽉 잡으셔서 안 돼 하고 했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아주 유치한 차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 닮은 성품을 주셨어요. 뭘 알 수 있냐 하면 사람이 어떤 아주 커다란 임무를 맡을 때에는 그걸 할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지 되겠죠. 예를 들자면 아파트에 줄반장을 한다. 그 줄반장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아파트에 이렇게 한 동에 전체 말고 동대표 말고 줄대표를 할 정도의 사람의 그릇과
수백 개의 동이 모여서 한 해의 지출이 1,000억이 넘어, 관리비가 1,000억이 넘어가는 수백 개의 동 대표를 할 사람의 그 능력이, 그릇이 같아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줄반장은 훌륭하게 해도 그런 정도의 규모는 못할 수가 있어요. 평촌 동장을 훌륭하게 한 사람이 대통령도 훌륭하게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하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데 이 땅은 당신의 대리자로 인간을 세우셔서 다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가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위치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에게는 아주 뛰어난 학습 능력, 어떤 학습 능력? 하나님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자신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이 창조의 세계의 모든 물질과 생물의 세계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아울러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꼭두각시 인형극, 이게 그 처음 시작된 나라가 체코라 그래요. 체코. 물론 이제 비슷한 게 어디나 다 있었겠지만 하여튼 아주 정교하게 그게 발달한 게 체코라 그래요. 옛날에 체코슬로바키아 했는데 지금 이제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나뉘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위에서 이제 막 손짓으로 여러 명이 하면서 인형극을 연출해냈는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인간을 만들어서는 이 엄청난 임무를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의지예요. 의지. 근데 의지인데 자유로운 의지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존중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존중해 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자유로운 의지가 인간에게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기계이지 인간이 아니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지성과 의지를 인간에게 알게 하셔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가꾸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이제 여기 아담이 나오는데, 뭐 하와도 마찬가지지만은 나오는데, 이 사람, 맨 처음에 이 사람은 완전히 퍼펙트한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냐면 unsafe, 안전하지는 않은 perfection, 안전하지 않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안전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얼마든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을 택할 수도 있고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네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먹지 않고 이 명령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요. 만약에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으면 사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결과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이 그냥
지금까지 계속 되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한시적인 기간 안에서 주어진 것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궁금한 건 뭐냐면 도대체 여기는 지금 이제 아담이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와 함께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극적으로 묘사한 건데, 그렇게 되므로 인간들이 모두 다 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예, 굉장히 많은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세계만 하더라도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악이라고 하는데, 이거 악은 크게 도덕악, 자연악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도덕악은 뭐냐면 인간이 의지적인 그 윤리적인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악이에요. 내가 물건을 훔치기로 했다. 누구를 때리기로 했다. 이러면 이게 도덕악이에요. 근데 자연악은 뭐냐면 갑자기 국직성 호우가 1시간당 200ml가 내려가지고 산사태가 나고, 막 일본의 경우에 보니까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언덕 위로 쭉 집이 있는 게 위서부터 하나씩 무너지면서 그냥 쓰레기 더미처럼 아래로 밀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홍수예요. 이런 거를 가리켜서 자연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런 자연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연과 인간이 완전한 화해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연악이 생겨나는데 성경에 보면 이 두 개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고 이건 자연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걸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땅이 저주받는 것은 인간을 통해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하면 땅이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은 땅은 인간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그럼 인간은 다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냐면 신토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성경적인 사상이에요. 인간의 몸과 그 다음에 땅이 결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성경의 경우에 보면은 특히 이제 역사서에 사무엘서나 역다기 같은데 보면은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이러이러한 재앙이 일어날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줄 것이다. 근데 이게 땅의 축복과 그다음에 인간의 도덕적 선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시비를 거는 아주 중요한 이제 기독교의 변증거리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했는데, 에이셀던이라는 건데, 에이스는 속으로 그런 뜻이고 엘던은 온다 이런 뜻이에요. 뭐 파도 같은 것들이 확 밀려오거나 뚝이 터져서 물이 확 쏟아져 들어오는 그러한 광경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왜냐면 무슨 아담은 그래도 뭐라도 여기 남자들이 여기 성장하면 여기 톡 튀어나오잖아요. 이걸 영어로 아담스 애플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선악과를 먹다가 걸려서 톡 튀어나왔다. 이제 이런 뭐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는데, 근데 선악과를 그 사람은 맛이라도 봤으니까 벌을 받는 게 당연한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그 맛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보면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우리 옛날에 뭐가 있냐면 연좌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팔춘이야. 팔춘은 난 얼굴도 몰라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신원조회에서 불합격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팔춘이 부역을 해서 이북으로 넘어간 거야. 근데 그 팔춘은 얼굴도 몰라요. 그거를 연좌제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다 이제는 법적으로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 거부당해요. 근데 예전에는 팔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양쪽으로 뭐가 넘어간 사람이 있으면 공무원, 교사, 특히 경찰 공무원, 군인 이런 건 절대로 임명 안 돼요. 예. 그래서 임명 못할 교직 과목을 다 이수하고 합격해 놓고 그 교사가 못 되는 선배들 여러 명 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될 수 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우선 두 가지로 답할 수 있어요. 우선 첫째 답은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고 쳐요. 그럼 일정 기간 동안 어쨌든 안 따먹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육체가 죽지 않고 영혼과 함께 영생불사하는 몸이 되었겠죠. 뭐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막 생생한 젊음을 유지하면서 일평생이 아니라 그래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됐겠죠.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유익은 우리가 당연히 누릴 유익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한마디로 먹고 싶은데도 참았어요. 그런 희생을 했어요. 근데 후에 그것을 영생을 누리게 될 우리는 도대체 그 선악과를 안 따먹는 일에 무엇을 도움을 주었어요? 없죠. 그거 거저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불공평한 게 아니다. 이게 논증의 1번이고 2번은 이제 더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하고 물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과 뭔 상관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형벌을 당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고난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태어난 이 사람과 아담과 아담이 시대는 다르지만 연결된 공통의 인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공통의 인간 본성이. 아담이 타락한 것이 이 인간의 공통 본성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나는 A라는 특수한 인간인 동시에 인간이면 모두 공유하여야 할 이 B의 공통 본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나중에 철학에서는 그 실제론과 유명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논쟁으로 나중에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론 논쟁하고도 관련되고 이제 11세기의 아벨라르두스 같은 사람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제 정리가 돼요. 그런데 어쨌든 나는 아담과 아무 상관이 없고 이 C, D, E 이런 사람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나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나인 동시에 인간이라면 아담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여야 할
어떤 인간 본성이 있다고 해야지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그 인간의 본성에 함께 연합하셨고, 그래서 그의 죽으심이 그를 믿는 자들의 영혼을 살리고 인간을 살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니 왜 그렇게 생뚱맞은 얼굴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아담이 우리와 뭔 상관이 있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의를 이루심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이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죄가 어떻게 되었느냐? 죄는 결국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죄의 그 정체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에요. 반감. 왜 청소년 때에 왜 엄마 아빠에 대해서 반감을 품으면 하여튼 목소리도 듣기 싫고 하여튼 다 꼴보기 싫은 그런 때가 오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런 반응의 시절을 겪었잖아요. 이게 반감이에요. 그 다음에 대적이에요. 이게 뭐냐, 적으로 알고 덤벼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감정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의지의 문제예요. 근데 이 감정의 문제든지 의지의 문제든지 이거는 이성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는 것과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품는 거예요. 반감을.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은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원수된 감정이 극렬하게 발동하느냐와 온순하게 발동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본성상으로는 하나님의 천성적으로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동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금방 태어난 쥐와 금방 태어난 고양이를 같은 공간에서 기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둘이 서로 친구가 된 게 아니라 언젠가는 고양이가 쥐를 죽여요. 그거를 우리들이 천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성. 이걸 천적이라고 부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천적의 감정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아주 아울리치 갔다 온 어느 청년이 간증을 올렸는데 일꾼이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네. 최근에 12월에 회심을 한 형제인데 이제 아울리치를 기도를 많이 하고 갔어요. 그래서 시골 할머니를 3시간 동안을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안 믿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내 마지막에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이 형제가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멘. 예.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 아울리치는 전부 다 우리 교회 등록한 지 3년 미만 된 사람들이 거의 90%를 채웠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다니던 사람들은 이제 늙으셨나 봐. 그래서 기력이 없으셔서 이제 젊은 것들한테 물려주고 이게 이제 기력이 쇠하여 막 그러셨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좀 힘을 내십시오. 이제 몇 번 갈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파괴돼요. 그래서 왜 관계가 파괴됐는지 아세요? 뭐냐면
이 관계를 지탱하게 만든 게 사랑이었어요. 네, 범죄한 순간에 이 사랑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자아와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 하나님보다 더 높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이 가장 비참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걸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참이에요. 이 죄의 결과가 뭐냐면, 그 죄인이잖아요. 이 원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유주의자들 가운데 많이 나오는데, 원죄라는 건 확실한 거죠. 그래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만약에 원죄가 없다면 아이를 교육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면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 맞아요. 근데 아이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 없어요. 악을 위한 교육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선한 사람 만들려면 엄청나게 교육에 공을 들여야 돼요. 그래도 될까 말까요. 그걸 보면 얼마나 인간이 악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원죄는 크게 죄책과 오염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예, 죄책은 뭐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짊어져야 하는 사법적 책임이에요. 법적인 책임이고요. 오염은 이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엄연히 존재하게 되는 선천적이고 도덕적인 부패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런 비유를 제가 고안해낸 거죠. 차를 몰고 부영하고 골목길을 달려서 교회로 가는데 운전을 잘못하다가 어느 집 담벼락을 들이받았어요. 차도 박살이 나고 담벼락 한쪽이 부서졌어요. 주인이 막 화들짝 놀라서 뛰어나온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보니까 딱 보니까 아주 친하게 지내는 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님 이게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 여기 사셨어요? 그래서, 예.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운전을 잘못해서 담벼락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이런 거 잘 고쳐요. 안 다치셨으면 다행이네요. 그러나 저러나 저거 차가 그 외제차인데 견적 좀 나오시겠어요? 얼른 교회 늦으니까 빨리 가세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죄책은 면제가 된 거예요. 예. 근데 뭐냐면 망가진 자동차는 고쳐야 돼요. 그게 오염이에요. 그래서 이 죄책은 예수를 믿는 순간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해결해 주셔요. 근데 이 오염은 일생 살면서 성화로서 이거를 이제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죽음이 찾아왔어요. 즉시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죽음은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육체의 죽음과는 다르다 그랬죠. 활기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력이 심히 약화되어서 영혼으로서의 재기능을 못하는 것. 그 영혼의 기능은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고 사랑하는 건데 그걸 못하게 되는 것. 그거를 죽음이라고 얘기했고, 근데 만약에 그냥 즉시 육체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없는 창조의 세계를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유보하셔요. 그래서 이만큼 살다가 죽게 하시고 결국은 여기서 죽어요. 근데 요 안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또 죽어요. 근데 여기서 새로운 아이가 또 태어나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대를 이어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을 향한 은총이 주어지는데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제사로 열어 보여주시고 또 죄인을 용납해 주실 은총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 동기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긴데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가난하고 질병, 관계가 깨지고 무지하고 이런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인가? 아, 돈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관계 때문이다. 약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그 뿌리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이런 그 인간의 비참함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자신을 도저히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예. 그것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런 인간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1번. 아담과 맺으신 언약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 아담과 맺으신 언약. 언약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이렇게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주셔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문화 명령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종교 명령을 주시는데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게 행위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은혜 언약은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은혜 언약이 들어오게 돼요. 2번. 아담 한 사람의 죄의 결과는 우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이치가 정당한 이유를 대표 사상으로 설명해 봅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개인이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자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설명을 드렸죠. 인간의 보편 본성의 이야기를 얘기 들었고 또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인간이 누렸을 그 유익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이 정당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죄가 가져온 관계의 파괴, 하나님, 사람, 자연, 자아와의 관계의 파괴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딱 발견이 되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질서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죄의 결과인 죄책,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어야 하는 사법적 책임, 오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선천적이고 도덕적인 부패성. 5번,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신 은총 두 가지, 육체의 죽음을 유보하시고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 구약의 제도는 무엇을 위함이며 한계는 무엇입니까? 제사 제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한계는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막히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제사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암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